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장작더미를 이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아이는 이것이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올라오는 내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끓어오르는 벅찬 마음을 억누르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신단다. 여러분, 혹시 이 인류 전체의 운명이 이 부자의 발걸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 대 루시퍼에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꾹, 좋아요 알림도 꼭 누르셔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BC 2000년경. 하나님께서는 당시 인류 문명의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한 남자를 끌어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였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생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죄의 대가로 영원한 벌을 받는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운명으로부터 이 인간들을 탈출시킬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기는 쉬웠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제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측에서의 의지와 또 협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도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었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긴 프로젝트의 첫 발을 떼는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기적과도 같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죠. 이들 부부에게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은 이들 부부에게 존재 이유까지 되었을 정도지 않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시나요?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 부위로 각을 떠요.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 등을 다 씻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였죠. 이런 아이를 이렇게 죽이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영화에서는 이런 신에 대항해서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웅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결코 이 일을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해봤자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들을 수 있는 말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이를 감행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3일째가 되어 그들은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반한 두 종도 이 일을 행하는데 결국 방해가 되겠구나 해서 그는 장작을 아들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쥐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최대 위기는 앞에서 언급한 아들의 그 천진난만한 질문이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빠? 그는 이런 아들을 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둥켜 안고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 하나님께 할 도리가 아니다 라는 울림으로 억눌렀던 것입니다. 드디어 번제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고려한다면 17세부터 37세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110세 이상의 아브라함을 쉽게 아버지! 하고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나요? 칼 잡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을까요? 이게 미쳤네.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좋다고 합시다. 하지만 종교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나 아들인데 이거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전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삭도 눈을 꼭 감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맞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 눈이 먼 아버지와 좀 모자란 아들 아닌가요? 이런 부자의 미친 짓을 말린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뿔이 숫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내 씨는 영어로는 thy seed로 단수이며 이것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성경학자들 간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이 모자란 아버지와 아들의 제사 해프닝 사건 뒤였던 것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대단히 엄정한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들도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 공의의 심판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보편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해서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심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자로서의 루시퍼의 권한은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눈덩이처럼. 그런데 이런 공의의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는 천상의 존재로서 천사가 있었고 땅 위의 존재로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타락으로 천사 3분의 1이 동조해서 함께 타락했고 인간의 시초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의지는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의로움을 표징으로 영원히 그들을 버리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게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 2명을 둔 가난한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둘 중에 한 명만을 대학에 진학시킨다 하면 평생 아버지는 나에게는 불공평하셨어 라는 시비가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공의로움의 표징을 남기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자신에게 성자 예수님이 비길 데가 없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비길 데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존귀한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모자랐던 이것은 농담이고요. 진실로 위대했던 인간의 대표자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해서 죽기를 자처했죠.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기 직전에 말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렇게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피경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에게 바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대표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왜 타락한 천사들은 유기하시고 인간들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냐고 여와 같이 들고 일어나는 루시퍼와도 천상의 존재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교제에는 어떤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는 충만한 교제였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결핍이 있지 않은 완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인격을 지닌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각각 하늘과 땅에 거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고 사람은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고 이 두 인격체들은 그들의 절대적인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의 반란으로 이 평화의 질서는 깨지고 맙니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죠. 본래의 땅은 타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종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혼동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죄한 천사들은 영원히 버리시고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이 혼동을 극복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뛰어넘은 새로운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뛰어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여가 있었으며 둘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룩한 일이기 때문이고 셋째, 그 파급 효과가 전 우주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천상의 인격체인 천사와 땅 위의 인격체인 인간은 서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후에 루시퍼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 천상의 존재와 땅 위의 존재를 하나로 통합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천상의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이 하나의 통치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된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온 만물의 대통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말 그대로 all things, 모든 것, 모든 피족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의 존재 이유이시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되신 것입니다. 만물의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시나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많이 가진 자, 부자입니다. everything에서 지저스를 빼면 nothing입니다. 그렇지만 nothing에서 지저스를 더하면, 예수님을 더하면 everything, 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비밀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